여러분 우리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생님들도 이 관점으로 우리 친구들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를 잘못 타고난 불운한 시대를 이렇게 조사를 했나 봐요. 2022년도에. 근데 보니까요 60대 이상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중등부에는 없죠. 안 계시고. 자 50대 현재 50대 우리 선생님들 손 한 번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50대. 아유 저는 다 40대이신 줄 알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잘못 타고난 불운한 세대, 그러니까 별로 아닌 거죠.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 괜찮은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40대 한번 40대 선생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저랑 얼마 차이 안 나시군요. 저는 이제 내년에 40대입니다.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예? 와? 40대고요. 그 다음에 30대 좀 높아가고 있어요. 시대를 잘못 태고났다. 그 다음에 지금 20대 10대 여러분 그 지금 20대 10대가 난 진짜 이 시대에 잘못 태어났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잘못 태어난 것 같아요? 잘 태어난 것 같아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해 보세요. 너 잘 태어난 것 같냐? 아니면 전에 태어나는 게 좋겠냐? 여기 물어봐요. 어떤 것 같아요? 자, 근데 목사님이 라떼는 마리아가 아니라 라떼는 마리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시대하고 목사님 어릴 때 시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삐삐가 나왔거든요. 삐삐.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고백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486 486. 여러분 좀 반응 좀 해주십시오. 486 486 막 이렇게 했단 말이야. 오빠 5858 486 486 오빠 사랑해 막 이렇게 그게 했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음성 메시지 막 공중전화에 들어가가지고 막 전화하고 막 그 음성 메시지 확인하고 그 시대인데요. 지금은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친구하고 연락 못해서 뭐 어려움이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고 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좋은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오늘날 시대를 내가 딱 목사님 딱 보니까요. 여러분 AI 채트라고 돼 있지만 목사님은 요즘에 챗 GTP라고 그 대단한 거예요. 지금 뭐냐면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목사님이 구글에다가 챗 GPT를 쳐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구글 아이디로 이렇게 쳤어요.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설교문 하나만 보내줘. 그러면은 여기서요 설교문을 쭉쭉쭉 써가지고 보내줘요. 이렇게 여러분 설교문이 나와. 그리고 어떻게까지 하냐면 한국에 어떤 목사님 스타일로 설교문을 보내줘. 그러면 설교문이 그렇게 쭉쭉쭉쭉 나와. 이제 어떤 시대인 줄 알아요? 목사님이 필요 없어. AI가요 정보가 어마어마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는 논문을 이제 어떻게 이게 논문이 이게 카피라이터로 이게 카피킬러로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논문도 막 다 써내고 각주까지 딱딱딱딱 다 나오니까 이제 뭐 대학교에도 이거 GPT 어떻게 하냐고 난리예요. 논문 써 내려가요. 돈만 내면 이게 길게 써주거든.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살고 있어요. 여러분 불행하십니까? 여러분 불행해요? 불행해요? 좋아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대 살고 있거든요. 근데요 목사님은 좋은 시대라고 말하기가 조금 아쉬워. 왜냐하면 물론 발달이 되고 모든 정보를 손에 넣을 수 있지만 저는요 뭐 설교 걱정 안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챗 GPT는 성령이 없어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챗 GPT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정보에 은혜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성령께서 임하는 헛 가슴 대 가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여러분 챗 GPT는요 글은 잘 쓸 수 있어도 여러분 생명력은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어떤 친구가 그랬더라고 그러고요. 지난주에 목사님 그랬잖아요. 야 여러분 우리 환경에 지배받지 맙시다. 환경을 우리가 브레이크트루 해가지고 돌파구 해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했더니 어떤 친구가 막 불만이 가득 찼었대요. 여기 중에 있어요. 불만이 가득 차가지고 저 목사님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우리는 환경이 지배 받는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 할 건데? 여러분 환경 시대 잘못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불행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냥 앉아 있을 거예요? 물어보세요. 옆 사람하고. 너 앉아 있을 거니? 너 멈출 거니? 여러분 그러한 환경을 다 뚫어내고, 따라해봅시다. 뚫어내고 일어나자. 일어나자.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중동부가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주인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야 우리 이쁜 목소리로 우리 싱어팀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아들이거든 죽이라. 여러분 이때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딱 이거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해가지고 여러분 온 땅에 가득 차게 되니까 이 바로 왕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실은 요셉의 가족들로 시작된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 정말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셉 때는요, 요셉 때의 그 가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크기까지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었던 거예요. 보호막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모래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많게 해주겠다 얘기했는데 여러분 소수 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어요? 강대국한테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으로 넣게 한 거예요. 저만 감동 있나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부터 이렇게 인구가 많아졌는데 밑에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애굽을 다스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리자. 남자애들 태어난 거 다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죽여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애를 낳았어. 요게벳이 아기를 딱 낳았는데 이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딱 그 아기를 보니까 이 모세야 이름이. 아기를 딱 보니까 아기가 뭐 어떻게 생겼다고? 어떻게 생겼어요? 잘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 핸섬 이 의미가 아니에요. 핸섬했다 이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요게벳이 이 아들이 야 너는 정말 시대 잘못 태어났다. 너 지금 태어나면 안 되는데 너 잘못 태어났다 임마. 너 임마 죽어야 돼 임마. 너 왜 태어난 거야? 여러분 이런 눈빛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생긴 것을 보고는 뭐냐면 여러분 토부예요. 토부. 따라해봅시다. 토부. 여러분 토부가 뭐예요? 오늘날 용어로 따라해봅시다. 행복. 신학적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갓난 아기의 모습에서 행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본 거예요. 여러분 가능성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에게 없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여쭤보세요. 엄마 나한테 가능성이 있어 보여? 부모님들 입장에서 좀 없을 것 같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도 다 믿음의 눈을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열어가지고 이 아이가 나중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거목이 될 것이다. 그 새벽마다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게벳이 모세를 살려요. 그래가 어디 됐냐면 갈대 상자에 넣고 여기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갈대 사이에다가 딱 뒀는데 이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상자가 뭐냐면 여러분 상자가 여기서 영어로 뭐냐면 갑자기 영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뭐였죠? 테바예요. 아 목사님 히브리어 읽을 줄 알죠?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여러분. 예. 이게 이제 태고 이게 바인데 이게 희응인데 이거는 그냥 없어 그냥. 그래서 그냥 테바 이거 해야 돼. 테바 그냥 이렇게 끝나요. 히브리 교육 지금 여러분 괜찮죠? 예. 근데 이 뜻이 여러분 방주예요, 방주. 이 상자가 방주예요. 그러니까 갈대 상자가 여러분 방주는요. 그게 없어. 운전대가 없어요. 그냥 물 흐르듯이 가는 거예요. 그냥 방주에다가 띄웠잖아요. 방주잖아요. 근데 이게 창세기에 딱 가보니까 창세기에도 방주를 만들었는데 이 나무 갈대 상자 안에 역청을 바르고 진을 바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방주를 만들고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칠한 거예요. 역청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딱 칠했어요. 역청을 칠했어요. 물이 새지 않도록.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칠했는데
목사님이 조사해 보니까 갈대상자의 역청은 이 역청 단어가 아니더라고. 근데 여기서 딱 와서 보니까 이 역청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이게 코페르라는 뜻이거든요. 따라해 봅시다. 코페르. 코페르가 근데 딱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몸값, 속전. 하나는 역청.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역청을 발랐잖아요. 방주에다가 하는 역청을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랐는데 이게 신학적 의미로 은혜의 관점에서 보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결에 하나님 우리가 물결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문화 가운데 영향받고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세속 문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우리를 감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우리 방주한 우리를 감싸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나갈 때 죄악 많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을 죄악에서부터 여러분들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방주 안으로 죄악에 물들지 않도록 여러분을 보호하시. 이 의미가 여러분 이 방주라는 나무 갈대 상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갈대 상자를 딱 가가지고 나일강가 갈대 숲에 있다가 이제 물에 딱 흘러가지고 이 갈대 상자가 딱 흘러가는데 이게 너무 은혜인 거예요. 바로의 딸이 그때 딱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일강가는 그 임신을 못하는 사람들이 나일강가에서 뭐 목욕을 하면은 뭐 이제 뭐 임신을 이제 할 수 있다 막 이런 그런 미신적인 게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책을 읽어본 거예요. 이거는 지어낸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나일강가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갈대 상자에서 딱 왔는데 열어보니까 뭐래요? 그가 갈대 상자를 보고 어떻게 했냐면 그 아이를 보니까 불쌍히 여겨. 그래서 이 아이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살려뒀어요. 여러분 이거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예요 아니에요? 살려뒀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건져내다예요. 할렐루야. 원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모세의 삶, 시대로 잘못 태어난 삶이죠. 죽어야 될 수밖에 없던. 근데 그 모세를 여러분 바로의 딸이 건져내. 이거는 역사입니다. 역사.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여러분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찬양팀 친구들 읽어주세요. 시작.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모세가 딱 있는데 바로의 딸이 이렇게 이쁘다 그러고 있더니 갑자기 모세의 누이가 와가지고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아이를 키우게 할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그 누구 불렀겠어요? 모세 엄마야. 여러분 모세 엄마가 모세를 키운 거예요. 바로의 딸이 모세 엄마를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돈을 받았다 안 받았다? 돈을 받았다.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저만 감동이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한 인생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조금만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시대를 잘못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모세는 우리의 관점으로. 근데 그를 건져내셨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이제 사명을 주는데 얘들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라. 사명 주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용하는데요. 잘 보세요. 모세가 얼마나 훈련을 받았냐면 애굽 40년, 광야 40년, 이후 80년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모세의 삶은 여러분 대기만성입니다. 아멘. 아멘. 요셉의 삶은요, 이 고난과 이 훈련의 끝에 요셉이 할아버지가 돼서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초반의 모습을 보면은 가망성도 없고 불행하지만 여러분 대기만성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모세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신 것. 저는요, 이 모세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시대를 타고 나서 시대 가운데에서도 시대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거 보다가 예수님이 딱 떠오르는데, 봐봐요. 예수님 때도 굉장히 비슷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했어. 예수님 때도. 그래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피해가지고 요셉이 애굽으로 딱 피했는데, 보세요. 그때 당시에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시대에, 여러분, 이게 이사야 8장 22절 마지막 절 얘기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흑암과 고통의 그들이 심한, 여러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 이 지금 옆에 그림 보이시죠?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에 그 상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막 태어나실 그 시기가 여러분 흑암의 시대예요. 흑암. 시대가 완전히 어둡다고요. 이때 태어나면 망해요, 여러분. 태어나면 안 돼요. 그 시대죠. 근데 딱 보니까 이사야 9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갑자기 내용이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뭐라고요? 크게 읽어보세요. 흑암이 없대. 할렐루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와, 이 빛이 누굴까요? 이 빛이 누구야? 딱 보니까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네. 여러분, 이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흑암의 시대에 태어나지 말아야 될 시기에 태어나셔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모세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세예요. 우리가 흑암에서 건진받은 모세입니다. 우리 원래 이름이 다 모세예요. 모세. 건진받은 자예요. 어디서요? 흑암에서. 그리고 뭐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따라해봅시다,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딱 이 말씀, 여러분 옆 사람과 인사해보세요. 너는 세상의 빛이야. 너는 세상의 빛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대가 어두우세요? 시대가 막막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나를 모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도 나를 불러주셨으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귀하게 쓰임받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번에 그 문태중학교에 학교 신방 갔는데 한 친구가 목사님 보더니 쭈뼛쭈뼛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목사님! 학교 앞 갔더니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그 목사님 상처 받을까 안 받을까?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기 그 문태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 선생님들 티타임 합시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앉아 있는데 그분이 딱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대요. 제가 지어낸 거 아니고 선생님 다 들으셨어요.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르대. 뭔가 예의도 있고 교양도 있대.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뭔가 배운 게 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달라야 돼요.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라 달라야 된다고요. 빛이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 빛이 없는 데가 어둠이에요. 내가 빛이 아니면, 내가 빛이 아닌 거, 내가 거하는 것은 어둠인데요. 그 여러분이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둠은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어둠이란 건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근데 목사님, 제가 있는 곳이 어둠입니다. 그거는 네가 빛이 아닌 거예요. 제가 있는 곳이 다 썩었습니다. 그럼 너희네가 소금이 아닌 거야. 오늘 얘기하세요. 시대를 탓하지 말고 너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라. 할렐루야. 그것도 중학교 애들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 제가 막 그 현수막이랑 선생님들 사진 찍고 그러니까 뭐 그 친구한테 그랬대요. 뭐 신천지야? 막 뭐 신천지 같다고 막 사이비 같다고 막 그런 얘기 들어도 우리는 그냥 복음을 그냥 끝까지 전하는. 할렐루야.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원래 이게 맞는 삶이니까. 이게 빛의 삶이니까. 손해 볼지 알아도 이게 빛의 삶이고 이게 생명을 살리는 삶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번 주도 사명자로 학교로 보냅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빛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소금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우리 학교가,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